할렐루야. 오늘 회개의 기도는 우리 성만찬 시간에 하니까 오늘 회개의 기도에 없이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지 생각하면 한 주 두 주를 하는데 또 금방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첫 열매, 은혜의 첫 열매, 능력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화도 시온교회는 1905년 9월 20일 사랑방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첫 예배를 인도하신 분은 29살 젊은 서당 훈장이신 김양권 집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예배 장소는 정인택 씨 집 봉당이었고, 예배 첫 번째로 참석한 사람은 정인택 씨 부부, 3명의 아들, 며느리, 딸, 서당 어린이들, 이들이 전부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화도 시온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18년의 역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방 교회는 이름을 금방 바꿔서 고창교회가 되었고, 고창교회는 1962년도에 상방교회를 분리개척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방교회는 1980년에 화도중앙교회로 이름을 개명했고, 그리고 1989년도에 고창교회와 화도중앙교회가 다시 합쳐서 지금의 화도시온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로 합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18년의 모든 역사, 제가 다 아는 것 아니고 경험해 본 것도 아니지만 그 118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뜻은 신뢰한다, 충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기에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 신뢰와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토스가 성경에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충성으로 그렇게 번역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느냐?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찾아온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구경하느냐? 사람 구경합니다. 목사님이 저러시네, 장로님은 저러네, 권사님은 저러네, 집사님은 저러네. 교회 와서 사람 구경만 하다 가는 분이 무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교회 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제자들이 되어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야 너 구경꾼의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내려와서 나의 제자가 되어주랴, 이렇게 주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제자가 되는 3단계를 알려주십니다.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1단계는 항복의 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3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단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1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2단계에 있다? 그건 가짜입니다. 1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2단계로 갈 수 없고 2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3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항복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자의 단계를 살펴봅시다. 1단계 항복의 단계입니다. 자기 부인의 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그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뜻은 부정하다, 거부하다, 관계가 없다고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 대하여,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의지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단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60년, 70년, 80년, 심지어는 90년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주님 앞에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한 번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포기해 본 적이 없는 분은 교회에 다녀도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어도 그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그는 한 번도 항복의 단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제자가 아니라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경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주님께
분명하게 항복한 사람입니다. 항복이 뭐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항복의 단계에 속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7일 동안 일하는 것과 6일만 일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7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주님과 만나서 예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날을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7일 동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줄을 알지만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항복한 제자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삶과 무일조로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풍족한 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무일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조 안 드리면 풍족하게 돈을 더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예 이렇게 대답하고, 무일조로 살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네 귀퉁이를 가난한 사람에게 또 나그네에게 주도록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귀퉁이를 남겨둔다는 건 몇 퍼센트를 남겨둔다는 걸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그 바깥에 있는 네 귀퉁이를 합해 보니까 대략 21.5%, 네 귀퉁이를 남겨둔다는 건 수입의 21.5%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퉁이를 남겨두는 삶과 내 귀퉁이를 모두 차지하는 삶 중에 누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 귀퉁이를 다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 귀퉁이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남겨두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예 이렇게 대답하고 내 귀퉁이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항복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항복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항복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항복하신 분이십니까? 주님께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항복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셋째,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항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께 항복한 사람은 순종과 회개와 사과가 있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항복하여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단계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뜻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돈도 쓰고 물질도 쓰고 또 재능도 쓰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칭찬은 못 듣고 또 욕먹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어떤 사람은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진짜 희생한 사람과 희생해보지 못한 사람은 삶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희생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사명을 위해서 희생을 해본 사람은 그 희생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을 직접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명을 위한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제자의 두 번째 단계는 희생이 손해가 아니고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야, 희생하니까 너무 행복하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을 보시면 아십니다. 박스를 주어서 돈을 모아서 100만 원을 기부한 노인이 계세요. 여러분, 폐지를 주어서 100만 원을 모은다는 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그 큰 돈을 기부했어요. 이분이 기부를 한 번 하고 끝났을까요? 또 기부했을까요? 그 이후에 또 기부했습니다. 왜 기부했죠? 기부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김밥 말아서 모은 돈을 기부하신 아주머니가 계세요. 2억을 기부했어요. 김밥 말아서 2억을 모아서 기부한다면 그 2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시겠죠? 근데 할머니가 기부하고 나서 한 번으로 끝나냐? 처음에는 한 번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했는데, 하고 났더니 몇 년 지나서 또 합니다. 몇 년 지나서 또 합니다. 몇 년 지나서 또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기부가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2단계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도의 단계는 예수 닮는 단계입니다. 기억하세요. 1단계를 거쳐야 2단계에 올 수 있고 2단계를 거쳐야
3단계에 올 수 있습니다. 내가 3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3단계에 있게 되면 삶에 분명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냐 하면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은 3단계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장로님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고 싶어요. 집사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요. 아빠처럼 나도 그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이게 3단계입니다. 닮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나야 3단계인 겁니다. 닮고자 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나는 온전하게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 여러분 3단계에 이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닮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완벽한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역사상 없습니다. 교회 이름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지은 교회들은 많은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 본받고 싶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3단계는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면 더욱 감사하고 성도면 더더욱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면 나도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성도님처럼, 우리 회장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렇게 생겨나면 3단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3단계에 이를 때까지 부지런히 1단계와 2단계를 밟아서 예수를 닮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그게 열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성도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중단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항복의 단계, 희생의 단계, 예수 닮는 단계입니다. 월반은 없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야 하고, 1단계를 거치지 않는 제자는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기쁨을, 희락을,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닮아가고 싶은 사람, 나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첫 단계에 계신 분,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믿는 세월을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고 항복의 단계부터 희생의 단계와 예수 닮는 단계까지, 그래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또 가족에서, 가문에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많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판단을 주장하는 주여 나의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포기되도록 주여 온전하게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순종할 때 그 희생이 희생이 아니고 기쁨인 것을, 평강인 것을, 행복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묵묵히 주님을 따라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저희를 닮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